감사합니다. 가상 내용대로 살 거죠? 네. 찬양 좋네요. 네. 오늘은 왕의 말이라는 제목으로 이제 7장 강해를 끝냈고 8장으로 들어갑니다. 8절 되는 아주 긴 절수인데 한 절 한 절 단어 보면서 이 왕의 말, 넓은 의미로 이제 말이라는 단어를 썼고요. 좁은 의미로는 왕의 명령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자, 왕의 말에 대한 부분을 성경 전도서는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지 여러분의 말씀으로 은혜 받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1절 말씀해 보니까 누가 지혜자와 같으며 누가 사물의 이치를 아는 자냐, 사람의 지혜는 그의 얼굴에 광채가 나게 하고 그의 얼굴에 사나운 것까지도 변화시킨다. 이런 말씀으로 되어 있습니다. 누가 지혜자와 같으며, 우리가 이제 7장을 보면서 지혜라는 내용이 많이 있었는데 마지막 부분까지 우리가 지난번에 보니까 뭐라 그랬냐면 알 수가 없다 이렇게 마무리가 됐거든요. 알 수가 없다. 근데 이제 8장에 들어와서 다시 언급하기를 누가 지혜자와 같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 있는 내용을 보니까 이치를 아는 자가 있느냐? 그렇지 않다. 뭐 이런 식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누가 지혜자와 같으냐? 요 하나만 일단 한번 보면 좋겠어요. 누가 지혜자와 같으냐? 여러분 볼 때는 어때요? 누가 지혜자와 같을까? 어떤 사람이 지혜자와 같을까? 요 내용은 제목에서 있듯이 왕의 말, 왕하고의 관련성이 있어요. 먼저 살짝 말씀드리면 지혜 있는 자는 왕의 말을 순종하고 지혜 없는 자는 왕의 말에 거역한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그러면 이 말은 왕궁에서 일어날 수도 있는 그런 이제 내용으로 되어 있는데, 이걸 우리가 하나님으로 우리가 본다면은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지혜 있는 자는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고, 지혜 없는 자는 하나님께 순종 안 하고 반박하고 거절하고 불순종한다는 얘기가 되겠죠. 또 하나 일반적으로 넓은 의미를 보면 왕이라고는 돼 있지만 예를 들어서 어느 조직의 지도자라고 할까요? 국가로 보면 대통령이나 왕이 될 수 있고요. 교회로 보면 목사가 될 수 있고요. 직장으로 보면 사장님이 될 수도 있고요. 이런 어떤 지도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도 여러분 보는 거 나쁘진 않아요. 이게 다 인생 연륜 속에 나오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참고할 만하고 인생의 철학이 상당히 담겨져 있는 내용이기도 하기 때문에 손해볼 것은 없지 않겠는가, 저는 이렇게 생각됩니다. 누가 지혜자와 같을까? 누가 같아야 되겠어요? 내가 같아야 된다는 거죠. 누구보다도 나부터 지혜자 같은 자가 돼야 된다. 우둔한 자가 아니고 어리석은 자 아니고 바보 같은 사람이 아니라 지혜로운 사람, 총명한 사람, 똑똑한 사람이 돼야 되겠다, 이런 거죠. 그럼 우리가 이렇게 전부 이렇게 봤을 때, 야, 누가 지혜자 같은 거야? 누가 도대체 우리 중에는 지혜자야? 이렇게 이제 서로 한번 물어볼 수 있잖아요? 한번 물어봐요, 옆에 사람한테. 누가 지혜자냐고. 누구래요? 자기래? 교만하잖아. 우리가 이렇게 같이 더불어 살 때 때로는 이러한 궁금증 내지는 이러한 질문을 던지거나 들을 경우가 있거든요. 왜? 어디든지
이 백성이라는 무리 속에서는 지혜자를 찾는 성향이 있어요. 지혜자를. 네. 한 집에서도 그래요. 가족이 뭐 4-5명이든 뭐 6-7명이든 이렇게 있잖아요. 거기에 지혜자가 누구냐? 이 지혜자가 그 가정을 결국 이끌어 가요. 지혜자가 아니면 이끌어 가지 못하고, 지혜자가 아닌데 이끌어 가게 되면요, 그 가정은 풍지박살납니다. 엉망진창 돼버려요. 근데 지혜자가 만약에 이끌고 가면 그 지혜자가 어린 자녀일 수도 있고요, 노부모님이 될 수도 있고요, 남편이나 아내가 될 수도 있거든요. 중요한 핵심은 뭐예요? 지혜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 집안을 이렇게 놓고 보고, 형제간에 이렇게 놓고 보고, 또 누구네 집에 대한 이야기를 혹시나 이렇게 들어보면, 네 집에 누가 야 참 똑똑하더만, 누가 똑부러져, 지혜롭더라고, 이런 말을 하는 경우와 듣는 경우 있거든요. 제가 사견으로 볼 때 이런 지혜로운 자가 한 집에 적어도 1명 이상만 있다면은 그 집은 큰 문제 없이 순탄하게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혜자가 없으면 서로 싸우고, 문제가 있을 때 문제 해결을 하지 못하고 서로 부추겨요. 싸움을 부추겨. 지혜자가 있으면 싸움을 말리고 화목을 주장하고. 네. 이게 어떻게 보면 말이죠, 지혜와 우둔함은 백지장 1장 차이 정도밖에 안 돼요. 어떻게 보면 벽이 있으면 이쪽 벽과 이쪽 벽 요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 무슨 얘기냐 하면, 잘 생각해보고 곱씹어보고 한번 신중하게 기도하면서 묵상해보면 누구나 다 지혜를 가지고서 할 수 있어요. 근데 그냥 덤벙대고 주님 앞에 무릎 꿇지 않고 그냥 내 기분과 감정을 앞세워서 막 하다 보면은 지혜가 아니고 우둔해져요. 별일 아닌 것 같고도 집안에 미사일이 떨어지고, 막 집안 식구들끼리 막 총격전을 벌일 만큼 아주 시끄러워. 이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는 이 1절 요 앞부분에 있는 내용만 놓고 봤을 때 과연 누가 지혜로운 자냐 라고 묻는다면 누가 돼야 될까? 내가 돼야 된다는 거지. 내 옆 사람도 돼야 되지만 먼저 내가 먼저 돼야 된다. 예. 내가 지혜자가 되려고 여러분 노력하셔야 합니다. 지혜자는요, 오해 없이 한번 들어봐요. 사람들로 하여금 말 들을 짓을 안 해요. 지혜자는 누구한테 말 들을 짓을 안 해. 욕먹을 짓을 안 해. 좀 쉽게 말하면. 지혜자는. 근데 지혜가 좀 부족하면 나 딴에는 잘한다고 했는데 욕을 먹어.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그렇잖아요? 나 딴 열심히 하고 가족을 위해서 하고 뭘 위해서 한다고 했어. 안 한 건 아니야. 정말 했어. 근데 결과가 썩 좋지 않아가지고 오히려 뒤숭숭하고 시끄러워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과연 지혜자냐 라고 묻는다면, 그래, 나부터 지혜자가 되자. 성경이 말하는 지혜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으로부터 온다. 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말하는 지혜는 세상에서 얻게 되는 지혜 이전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라고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그래서 누가 지혜자와 같냐, 이런 거. 또 누가 사물의 이치를 아는 자냐, 누가 사물의 이치를 아는 자냐, 이런 거예요. 다 이게 이제 지금 물음표식으로 됐는데 없어서 지금 하는 얘기예요.
누가 과연 지혜자와 같냐? 없다는 얘기야. 사물의 이치를 아는 자가 누구냐 도대체? 없다는 거예요. 아까도 말했지만 7장 뒷부분 우리 마지막 부분을 보면서 그런 말씀을 전했잖아요. 예. 사물의 이치를 아는 자냐? 누가? 자, 여기 사물의 이치라고 했는데 이 사물이라는 것으로 번역은 됐어요. 좀 원어적으로 말하면 세상 일이에요. 그리고 이치라는 단어로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해답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세상이 돌아가는,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에 대한 해답을 아는 자가 누가 있느냐, 이 얘기거든요. 여러분은 어때요? 세상이 돌아가고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 뭐 지금 국제적으로 보면 뭐 전쟁 일어나고 기근 일어나고 화산 폭발도 나고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지금 식량의 문제가 지금 시작된 지 꽤 오래됐어요. 세계적으로는. 그래서 어느 인류학자나 이런 사람들은 앞으로 제3차 세계대전은 식량 전쟁이다 이런 얘기까지 하거든요. 우리나라만 갖고는 그런 거 없을 것 같죠? 그렇지 않거든요. 이런 일들이 우리는 생각 안 하고 살아. 여러분 생각하고 사셔요? 예? 세계 사람들이 뭘 먹고 살까 이런 거 생각하고 사셔요? 그런 사람 없을 거야 아마. 특별한 사람 아니면. 예. 이런 일들이 세상 돌아가는 내용들이에요. 이런 일들이. 그런데 이거를 해답을 갖고 있는 사람이 과연 누구냐 이거야. 없더라는 거지. 아무리 봐도 없다는 거예요. 이 사람 만나보고 저 사람 만나보고 사람들과 대화를 주거니 받거니 해봤지만 그런 사람이 없더라 이 얘기입니다. 그러면 무슨 얘기일까? 이 세상에 해답은 없다 이런 얘기죠. 그런데도 우둔한 사람들은요 마치 이 세상에 해답이 있는 것처럼 보따리 쌓아매고 해답을 찾으러 나갑니다. 무슨 동화 얘기 생각나요? 파랑새를 찾으러. 예? 어디에 행복이 있을까? 행복을 찾으러 나가잖아요. 하여튼 뭐 얼마나 걸렸는지 모르겠지만 아무리 돌아다니고 각 지역, 동네, 나라를 다녀봤는데 어떤 모습으로 돌아왔을까? 행복이라고 하는 건 찾지 못하고 돌아오잖아요. 근데 집에 와서 보니까 행복이 어디 있대요? 집에 있더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만큼 어리석어요. 어리석은 거야. 여러분, 세상 이 사물에 대한 이치, 세상에 일어나고 있는 것에 대한 해답, 이게 어디 있을까요? 이렇게 멍청해. 하나님께 있죠. 나 이럴 때마다 김 팍 빠져. 아니 하나님 믿는 어린아이 삼축동자도 다 아는 답이 아닐까? 아 알았어. 아는 자가 없어서 여러분도 해답이 없어서 그러신 거예요? 나는 알아. 이 세상에 아무리 무슨 일이 일어나도 거기에 대한 해답은 하나님께 있다는 건 난 알아. 아멘 하지 마. 그렇지 않아요? 여호와 하나님께 있잖아요. 만약에 이것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께 해답이 있다는 생각을 못하고 살면 그 인생은 불행해집니다. 오늘 이 저녁에 여러분 이 점을 분명히 깨달았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이것을 확실하게 알고 이것을 근거로 해서 인생을 살아가는 분들은 신앙생활을 잘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 부분이 약한 사람, 긴가민가 왔다 갔다 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하나님을 잘 믿지 못합니다. 왜? 해답이 하나님께 있다는 거 모르거든. 남들은 있다고 하는데
나는 믿을 수가 없거든. 그럼 어떻게 해요? 해답 찾으러 딴 데 가야죠. 여기 갔다 저 사람 만났다가 요동하면서 왔다리 갔다리 한단 말이죠. 그러는 사이 나이는 점점 많아지고 백발이 되고 죽음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그게 파랑새를 찾아놨던 그 사람과 같은 거야. 그래서 인생 말년 마지막 때에 겨우 하나님께 구원받고 주님 나라 가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일찍 그것을 알고 그 신앙을 갖고 살았더라면 긴 세월을 얼마나 하나님을 위해서 영광되고 주님의 상급이 주어지는 그 믿음의 삶을 살았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러지 못한 거 아니에요. 참 마음 아픈 얘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 여러분들이 정말 지혜자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냥 우리들끼리 서로 잘하는 사이니까 뚱치고 넘어가고, 이거는 백해무익합니다. 약간의 인간의 감정의 위로는 될지 몰라도 인생의 영혼의 해답은 아니에요. 이거 여러분, 그 한말 그런 거 갖고 위로받으려고 하고 그러면 안 돼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요즘 세상이 많이 바뀌어서 자식한테도 또 학생들한테도 매를 들면 안 된다고 그런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만 저는 반대예요. 성경 말씀처럼 매가 필요하다. 맞기 싫으니까 아멘도 안 하잖아. 예. 안 그렇지 않아요? 예. 이 매가 여러분, 감정의 매 같으면 나쁘지만 영혼을 살리기 위한, 생명을 살리기 위한 매는요 좋은 거예요. 누가 그러더라고, 매로 안 때려도 다 안 돼, 다 잘한대.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면 얼마나 좋을까? 성경에 그러면 매라는 단어가 나올 수 있었겠어요? 아니거든. 인간의 우둔하면은 매가 필요하대요. 매가. 나는 여기에 공감하고 아멘합니다. 내가 우둔하고 미련하고 깨닫지 못하고 버벅거리고 헛된 길로 나아갈 때는 누군가 나를 따끔하게 말 한마디 해줘야 되고요. 가는 길 누군가 내 인생의 브레이크를 잡아줘야 되거든요. 그러지 않아요? 그래야 살죠. 그래야 살지. 네. 저는 가끔 그런 생각해요. 곁길로 좀 빠지는 내용인데 차에 브레이크가 한 2개 정도 있으면 좋겠다. 때로는 차량의 브레이크가 고장나서 큰 사고, 생명을 잃는 경우 있거든요. 그래서 옛날부터 펌 오래됐어요. 돈이 좀 더 들어도 어차피 몇 천만 원 되는 차야. 그 브레이크 하나 더 단다고 돈이 얼마나 더 하겠어. 끼껏해야 한 200~300만 원 하겠지 뭐. 그래도 하나 더 달아서 누군가 옆에서 밟아주든지 아니면 하나 고장나면 나머지 하나 갖고 잡든지 이러면 좋을 텐데, 자동차 회사에 연구하는 분들은 다 알고 있대. 예. 아는데 안 하는 거지. 비용이 들어서 사람들이 돈 조금 더 비싸면 안 산대. 그런 얘기를 제가 들은 바가 있거든요. 맞는지 틀린지는 모르겠어. 지금 음주운전 때문에 사망사고 많이 나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셔요? 어차피 죽는 거니까 그렇게 생각들 하셔요? 네. 그래갖고 이제는 차에 타서 음주 측정기 불지 않으면 차가 시동이 안 걸려요. 이미 시작됐고요. 이것을 그 국가들이 법으로 모두 다 적용시키고 그러지는 않았는데 일부 시작됐거든요. 어느 모 회사에서는 자기네 회사의 차량에는 이 장비를 달았다는 거죠. 직원들 중에서도 그럴 수 있으니까.
그게 한 2, 300만 정도 되나? 하여튼 뭐 그렇다는 것 같은데 나는 좋다고 봐요. 좋다고. 이게 뭐 말에 의하면 국회에 3년 전부터 이게 법안이 발의돼 갖고 올라가 있는데 아직도 그 처리를 그렇게 못하고, 글쎄 누구를 위해서 처리를 못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렇대요. 그러는 사이에 음주운전으로 인해서 사망자가 1년에도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참 안타까운 일이죠. 예. 날마다 이 소식을 저는 보는 것 같아요. 너무 마음 아파요. 예.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아마 음주운전하다가 적발된 사람을 우선으로 해서, 우선으로 해갖고 그 차에는 의무적으로 달게끔 그렇게 하지 않을까. 달고 싶으면 음주운전해서 걸리고, 여러분들이야 뭐 그럴 리 없겠습니다만은, 하여튼 좀 그렇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사물의 이치라고 성경에 있는 것처럼 사물의 이치를 아는 자가 누구냐? 세상은 돌아가고 돌아가는 사이에 이런저런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사람들은 뭐가 뭔지를 모르고 그냥 헛돌고 있어요. 해답을 못 찾고 있는 거야. 이것을 전도서의 기자는 기록하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저와 여러분은 알까요, 모를까요? 하나님이 답을 갖고 계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으로 하나님의 지혜를 갖고 살게 되면 그 답을 알아갈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훨씬 더 아름답게 행복하게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거죠. 또 그 다음에 보니까 사람의 지혜는 그의 얼굴에 광채가 나게 한다 그래요. 사람의 지혜는, 여기서 말하는 사람의 지혜는 세상의 지혜, 그런 개념의 사람의 지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지혜를 입은 사람은 그 얼굴에 광채가 나게 한다는 거예요. 좋죠. 얼굴에 광채가 난대요. 내 얼굴은 워낙 까매서, 까매도 광채가 나는 거는 또 다른 개념이니까. 여러분 얼굴에도 광채가 어떻게 나는가 하면 어우 나네, 어우 눈부셔. 좋잖아요. 지혜자의 얼굴에 광채가 나타나는 거야. 빛을 발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은 백성들은 성경에 뭐라고 그래요? 빛의 자녀들이라 알잖아요. 그래서 찬양도 빛의 자녀들이 얼냐. 빛의 자녀야, 빛의 자녀. 얼마나 좋은지 몰라. 이 빛을 가지고 여러분 내가 광채나는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가는 곳곳마다 그 빛이 퍼지게 되고 그 빛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또 빛을 입게 되고 점점 우리의 삶의 영역은 밝아질 수밖에 없어요. 밝아지는 거야. 그래서 이 빛의 성도들이 되어서 가면 얼마나 좋을까. 여기 보니까 광채가 나게 하나니 그의 얼굴에 사나운 것이 변하느니라. 얼굴에 사나운 것이, 얼굴이 사자 같은가? 호랑이 같은가? 얼굴이 사납대요. 무섭지 않아요? 예? 여러분 얼굴은 어떻게 사나워요? 양순해요? 어때? 수세미 같아요? 스펀지 같아요? 도대체 어때요? 여러분 얼굴들. 내가 보니까 희쭈그리한 사람도 있는 것 같고, 거품만 엄청나게 일어나갖고 마지막 씻지도 못해갖고 그런 사람도 있는 것 같고. 그런가? 어때요? 얼굴에 사나운 것이 바뀐대. 변화된대. 누가 그렇다는 거예요? 예? 그렇죠. 하나님의 지혜로 사는 자들은 얼굴에 광채가 생겨 얼굴에 빛이 있음으로 인해서 오히려 어둠의 모든 것을 다 벗겨지는 거야. 죄악의 모든 습성, 속성
이런 것들이 다 물러가는 거야. 예? 제가 가끔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어릴 때 박군의 마음 해갖고 예수님 믿기 전에 이 박군의 마음에는 막 마귀, 귀신, 잡것들이 다 그 안에 있어, 마음속에. 그런데 주의 성령이 그 마음에 들어오니까 다 도망나가, 다 빠져나가는 거야.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이 땅에 빛으로 오셨다고 하잖아요. 빛으로 오셨다. 그래서 어두운 세상을 비친다. 어떻게 보면 이 말씀은 우리 주님에 해당되는 말씀이라고 봐도 과언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또 누구야? 우리도 그와 같은 자들이니까 우리도 역시 이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는가? 여러분, 내 얼굴의 사나움, 내 얼굴의 까탈스러움 있을까 없을까? 어떡하냐? 내 얼굴이 까탈스러워. 내 얼굴이 쨍쨍쨍쨍 그러는 것 같아. 이런 것들이 싹 바뀌는 거예요. 모두에게 덕이 되고 은혜가 되고, 모두가 다 이렇게 하하호하면서 즐거움으로 얼굴을 맞이할 수 있다는 거 얼마나 좋을까. 1절의 말씀을 보면서 그런 부분들, 자 1절을 한번 정리를 해보면 누가 지혜와 같으냐, 지혜자와 같으냐, 내가 그래야 된다. 이 세상에 일어나고 있는 수많은 일들이 있는데 여기에는 해답이 없다, 이 세상에는. 근데 이 해답을 알고 있는 이가 있다. 그분은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서 살아가면은 인생이 아무리 남들은 힘들다고 어렵다고 못하겠다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이들은요, 스스로 자기의 귀한 목숨도 끊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인생에 일어나고 있는 이런 해답들에 대한 것을 알고 있다면은 우리는 그런 죄악과 죽음의 길을 걷지 않아도 되는 것 아니겠어요? 이 점을 우리가 1절에서 다시 한번 여러분 마음에 새길 수 있기 바라요. 제가 은혜가 좀 안 되려고 그래. 주무시는 분이 4분이나 있어. 징글징글해 할 듯. 이렇게 이 말 하고 나면 설교 편집해야 돼. 이걸 어떻게 인터넷에 올려? 아유 진짜. 그래도 뭐 웃어야지 뭐. 프리즈. 자 2절 편집할 거야. 내가 권하노니 왕의 명령을 지키라. 이미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였음이니라. 자, 이제 2절서부터 어떻게 보면 이제 좀 본론 같은 개념이에요. 뭐라 그러냐면 왕의 명령을 지키래요. 왜 왕의 명령을 지켜야 될까? 이미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했대요. 자, 이런 거 일종의, 자, 왕이 즉위식이 있잖아요. 왕을 세우는 게 있잖아요. 그때 왕이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합니다. 근데 백성들은 어때요? 이 사람이 여러분의 왕으로 세워주는 것에 대해서 좋아하고 찬성하잖아. 하나님 앞에 맹세하는 거예요, 지금. 그게 있기 때문에 백성은 왕의 명령에 순종해야 된다는 거죠. 네. 맞나 틀리나? 오늘 12분 선거하셨는데 이분들도 이미 맹세했어. 두고 볼 거야. 네. 이런 개념이에요. 그냥 왕이 이렇게 된 게 아니고 더군다나 유대 백성들 아니겠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삶의 대전제로 그들은 늘 의식하고 있거든요. 그냥 왕이 되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여호와 하나님 앞에 세워지는 왕이기 때문에 백성들이 그 자리에서 아멘, 아멘, 아멘 한단 말이에요.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맹세했어요, 백성들이. 그러니 백성들이 왕의 명령에 순종해야 되는 거죠. 왜? 맹세했으니까. 맹세했으니까. 성도 여러분들도 여호와 하나님 앞에 맹세했기 때문에 목사의 말에
순종하는 거예요. 똑같은 원리예요. 똑같은 원리야. 예. 이런 과정이 없이는 세워질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 8장에 있는 말씀은 다분히 유대인들의 아주 깊이 있는 내용물이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사실이죠. 자, 그러면 3절 볼까요? 왕 앞에서 물러가기를 급하게 하지 말라. 왕 앞에서 이제 백성이 왕 앞에 나갔다가 급하게 물러가지 말래요. 왕 앞에 내가 나갔어. 근데 물러나는 것을 급하게 나가는 거야.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왜일까? 이 급하게 나간다는 이 의미가 도대체 뭘까? 왕에게 화를 내거나 왕에게 반발하는 자는 급하게 나갑니다. 왕 앞에 나가서 어떤 것을 고해 바치고 또 어떤 왕의 명령을 또 받고 이러는 그 과정이 있잖아요. 궁궐 내에서. 왕과 신하 사이에 온화하고 관계가 좋으면 급하게 안 나가요. 근데 왕이 말하는데 반발이 생기는 거야, 내가. 왕이 말하는데 내가 빈정사 나와갖고, 속으로. 겉으로 하면 죽어. 그런데 그 자기의 일어나고 있는 감정을 행동으로 보이고 있는 거야. 그냥 급하게 나가버리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라는 거죠. 네. 무슨 말인지 좀 이해 가죠? 네. 뭐라 하냐? 악한 것을 일삼지 말라. 물러가기를 급하게 하지도 말고 악한 것을 일삼지도 말래요. 이 악한 것은 뭐를 의미하냐? 뭐를 말하냐면 왕 앞에 보이는 나의 감정. 좀 악한 감정이죠? 또 하나는 반역이에요.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대드는 것은 곧 반역입니다. 왕정 시대는요. 네. 이게 악한 거라는 거예요. 악한 거. 그러지 말아라.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러지 말라는 거. 왕은 자기가 하고자 하는 것을 다 행할 수 있는 사람이다. 그 왕이 마음만 먹으면 다 할 수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무슨 얘기예요? 비극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다, 너는. 그 뭐야? 왕이 죽이는 거지. 왕이 명령해갖고 그 자를 죽일 수 있다. 왕의 특권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 그러한 결과를 내가 얻을 수 있으니까 왕 앞에 나갔을 때 조금 내 뜻을 안 받아주고 왕이 말하는 말이 나하고는 조금 결이 다르다 할지라도 기분 나쁘다고 하면서 후삭 뛰어나가 그런 식으로 하지 말고 공손하게 다 듣고 천천히 듣고 천천히 빠져나가서 티내지 말고 왕의 명령에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네. 근데 이제 그렇게 나갈 때 우리 사극 보면 그런 게 있잖아. 그러고 나서 어디가 작당을 하려고들 모여. 우리 사극은 꼭 그래. 그래갖고 자기 이렇게 수아의 누구 친한 누구 이렇게 쫙 부르잖아요. 우리 언제 모사를 언제 말은 이런 단어 써. 개혁을 할까? 개혁이 아니야. 이거는 반역이야. 그러더라는 거지. 이게 악한 행동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지 마라. 정녕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왕이 너를 죽일 수 있다. 왕의 특권이에요. 네.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도 보면 이런 내용들이 좀 여러 군데 나와요. 그 중에 하나를 말하면 가인과 아벨의 사건 한번 볼까요? 자, 둘 다 제사를 드렸어요. 가인의 제사 안 받았어요. 아벨의 제사 받았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가인에게 묻죠. 뭐라 그래요? 네 아우 아벨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으니까 가인이 뭐라 그래요? 에? 그렇게 말해갖고 되겠어? 내가 아벨을 지키는 자입니까?
이렇게 역정을 내면서 하나님께. 이게 참 무식한 거예요. 죽을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인이 그 이후로 그의 인생과 그의 후손들이 하나님의 축복 받았습니까? 못 받아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올 때, 물론 자기가 죽였던 안 죽였던 말을 할 때는 주님 앞에 공손하게, 사실 이만저만해서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뭐 이러든지, 아이고 들켰구나, 하나님 제가 죽였슈, 그리고 용서해달라고 싹싹 빌든지 그랬는데, 내가 아벨을 지키느냐입니까? 왜 나한테 찾는 거예요? 막 이러는 거야. 그러니 가인은 영적으로 볼 때 하나님 앞에서 죽는 자가 된 거야. 무서운 형벌이고 결과죠. 성도 여러분, 이런 말씀들을 보면서 우리는 잘잘하게 깨달아야 돼요. 정말 잘잘하게 깨달아야 돼요. 때는 우리가 인생 살다 보면 그런 일들이 있어요. 부모님한테 그렇게 말하면 듣기 싫어서 고가와갖고 그냥 몰라! 그러면서 막 뛰쳐나가고. 그거 다 해봤잖아? 그러면 안 된다. 부모님은 하나님이 특별히 준 권한이 있어요. 저주와 축복의 권한이 있단 말이죠. 부모님한테 사랑받고 부모님한테 축복받고 부모님의 기도 속에 커야 잘 되는 거예요. 물론 부모님이니까 그런 자식일지라도 이해하고 용서하고 덮어주고 막 이러고 싶겠지만, 그러나 그보다도 하나님은 그걸 다 알고 계셔. 내 부모님은 나한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해주길 원하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공의롭거든요. 그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무서운 거예요. 네. 자, 뭐 왕에 대한 스토리입니다만 우리가 응용을 하자면 그렇다는 거지. 네. 여러분, 목사가 집사님 이거, 권사님 이거 좀 하는데, 목사님 나만 있습니까? 왜 나만 불러가 그럽니까? 막 이러는 거야. 네. 그런 사람 봤어. 우리 교인 말고. 정말 이때니까. 근데요, 이런 말도 되나? 몇 년 안에 그들이 다 죽었어요. 암 걸려 죽고, 교통사고로 죽고, 혈압 터져서 죽고. 그랬던 몇 명이 거짓말처럼 전부 다 하나님이 그 생명을 걷어가셨어요. 몇 년 안에. 우리가 다 깜짝 놀랐잖아. 무서운 거라고. 야, 주의 종이 뭐 나보다 잘났던 못났던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세웠다고 하는 그 자체. 제가 여러분보다 잘난 것도 없고 별별 없는 목사를 할지라도 하나님이 세운 주의 종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믿어주고 따라주고 이렇게 같이 우리 신앙생활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목사한테 막 그리고 뭐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뭐 우리 주변에 어느 교회들 보면 뭐 싸우고 난리잖아요. 막 고소하고 고발하고 막. 이게 참 은혜롭지가 않아. 그게 하나님 앞에는 다 기록이 되고 다 쌓입니다. 이러면 안 된다는 거야. 부모님한테도 그러면 안 되고, 주회종한테도 그러면 안 되고, 대통령한테도 그러면 안 되고, 그 기관에 뭐 이런저런 뭐 장들, 지도자들 그러지 마라. 뭐 아니면 조용히 삭히면서, 우리는 믿는 사람이니까 기도하면서 그 심령이 바뀌기를 원하면서 주님의 때를 기다리고, 이게 지혜로운 거지. 여러분, 다른 사람들은 뭘 몰라갖고 입이 없어서 할 말 안 하고 그럴까요? 아니에요. 남들도 다 알고 말하고 싶지만 이것저것 때문에 말 안 하고 입을 꽉 지키고 있는 거, 제가 볼 땐 그래요. 못나서가 아니야. 똑똑하고 잘났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거를 다 나름대로 생각하면서
처신을 그렇게 하더라는 거지. 근데 그게 당시에는 곰탱이같이 보이지만 그게 지혜로운 사람이다라는 거지. 예. 요 정도만 해야지. 시간 다 갔네. 예. 자, 4절 말씀에 왕의 말은 권능이 있나니. 이 권능이라고 해서 능력이라는 단어기도 하고 권능 뭐 다 상관은 없어요. 왕의 말은 능력이 있대요. 권능이 있대. 누가 그에게 이르기를 왕께서 무엇을 하시나이까 할 수 있겠느냐. 그렇죠? 왕의 행위를 추궁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신하들 중에? 백성들 중에? 없단 말이에요. 왕의 말에는 권능이 있어. 누구도 침범할 수 없는 능력이 있어요. 근데 왕이 이렇게 저렇게 이야기하는 거야. 근데 감히 누가 나타나서 왕에게 무엇을 하십니까? 왕이요, 왜 그딴 짓을 합니까? 이럴 수 있어요? 망나니를 불러갖고 단칼에 이러지 않을까 그렇게 되면? 예? 이게 상당히 사실적인 것들을 잘 묘사하고 있어요, 말씀 속에서. 고대 사회는 이와 같은 일들이 있고, 이런 일이 있을 때 그 뒤끝은 언제나 본인들이 목숨 생명으로 갚아야 됐던 그런 시절. 예.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씀을 통해서 좀 더 깨닫고 좀 더 지혜롭게 처신하는 것이 매우 좋겠다라고 믿습니다. 5절 말씀에 보니까 명령을 지키는 자는 불행을 알지 못하리라. 왕의 명령을 지키는 자, 왕의 명령을 따르는 자, 왕의 명령에 순종하는 자, 그 자들에게는 뭐예요? 불행, 이걸 알지 못하는데 불행이 안 온다는 얘기야. 왕이 그를 굳이 척결한다든지 그의 인생과 가정을 몰락시킨다든지 그럴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인생에 불행이 없는 거예요. 오히려 왕이 좋은 정책이나 그런 어떤 선행의 이런 일을 통해서 그 백성들은 그 은혜를 입고 유익을 얻고 사는데 문제가 없잖아요. 예. 뭐 요즘은 뭐 워낙 말들을 막 그냥 함부로 하는 세상이어갖고 참 우리나라는 많이 바뀌었어요. 탈북하신 분들 보면 그분들이 이렇게 하는 얘기를 보면은 대한민국 사람 보고 깜짝 놀랐대잖아. 어떻게 대통령한테 저렇게 할 수 있어? 우리 같으면 벌써 죽었어. 막 이러더라고. 그럴 거야 아마. 옛날 왕정시대, 옛날 고대사회 당연히 뭐 그렇잖아요. 예. 왕이 뭐 모든 나라의 주인이고 국민의 생명을 좌지우지하는 게 당시의 왕들이었거든요. 근데 그런 왕이 이런 제도를 갖고 이런 정책을 피고 이렇게 백성들을 이끌어가려고 하는데 누가 짠 나타나갖고 왕이요 이게 말이 됩니까? 뭐하는 짓이에요? 막 이렇게 한다면은 그걸 가만 놔두겠냐고. 아무리 선한 왕이라 할지라도 왕은 그를 해치지 않을지 몰라. 그러나 아래의 신하들은 그를 놔둘 수가 없어요. 한 명의 불평이 국민의 영혼을 죽이게 되거든요. 불평은 독버섯처럼 퍼져나가기가 빠릅니다. 백성들이 불평하기 시작하면요, 막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나 왕들이 이런 부분들을 나오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백방으로 노력들을 하곤 하죠. 그러다가도 이제 뭐 잘못돼서 또 이런저런 일이 있긴 합니다만은, 자, 어쨌든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5절에서 볼 수 있는 그 명령을 지키는 자는 불행을 알지 못하리라. 불행을 몰라? 그런 일이 있었어? 괜찮은데? 왜? 말 잘 듣고 정책에 따라서 잘하고 잘하니까. 예, 잘하니까. 만약에 그러지 않으면 야, 쟨 주지 마. 딱 빼놓는다고. 정부에서 여러분 하다못해 뭐 이렇게 줄 때 빼놓는다니까. 쟤 주지 마.
예. 그 문제 없는 사람은 줘. 맨날 꼬쟁이처럼 그냥 쨍쨍쨍쨍 하는 사람, 이 동장이 빼. 이럴 수 있어. 예. 알아서 해야 할 튼. 예. 이런 것들이 옛날 고대 사회에 만연해 있었던 현실적인 내용들이죠. 그래서 이제 뭐라 그래? 지혜자의 마음은 때와 판단을 분별한다. 앞에 4절에 보니까 왕이 하는 일에 대해서 가타부타 하면서 막 대들듯이 막 그런대잖아요? 근데 뭐라 그래요? 5절에 지혜자의 마음은 때와 판단을 분별한대요. 시기와 방법을 안다는 거야. 아무 때나 그냥 막 일 저질러고 그냥 자기 기분 내키는 대로 막 발길을 해버리고 그냥 막 이러지 않고 때와 방법을 안대. 지혜자는 아무렇게 이렇게 안 한다는 거예요. 지혜롭게 분위기 좋고 그냥 기분 나이스할 때 이렇게 말도 하고 이렇게 하는 거지 그냥 밑도 끝도 없이 막 그러지 않는다는 거죠. 6절에 무슨 일에든지 때와 판단이 있으므로 사람에게 임하는 화가 심하니라. 무슨 일이든지 때와 판단이 있대요. 이거를 잘 분별하는 사람, 이걸 잘 헤아리는 사람, 거기에 따라서 행동하는 사람, 이런 사람의 삶은 평탄해요. 근데 뭣도 모르고 앞뒤 전후도 살피지도 않고 그냥 잘못 판단해갖고 말이지 막 나서고 큰 소리 치고 싸우자고 시비 걸고 잘했네 못했네 야단법석 떨고 이렇게 되면 훗날에 내가 미처 제대로 알지 못하고 했기 때문에 이거를 뭘로 막냐고요. 일이 벌어졌는데 이미. 그러면 사람들로부터 신임은 떨어지고 또 윗사람부터는 척결을 당한다든지 제지를 당한다든지 아니면 완전히 그 사회에서 격리시켜버린단 말이죠. 격리시킨다. 우리나라도 여러분 그런 제도가 있잖아요. 뭐 관리직에 있던 이런 사람들 뭐 어쨌든 뭐 역사적으로 보면 뭐 반역이다 뭐 이러면은 유배를 보내는 이런 제도가 있잖아요. 귀양 보내고. 사람은 똑똑해 맞아. 훌륭한 충신도 맞아. 때와 방법을 잘못 선택하면 그런 결과를 내가 가질 수 있다는 얘기예요. 하지 말라는 건 아니야.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말할 수 있고요. 의견 낼 수 있고요. 따질 수도 있다고 쳐요. 그렇지만 시기와 방법을 지혜롭게 해서 서로가 마음이 상처되지 않도록 서로가 충분히 이해가 가고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수 있고 이렇게 해서 해야지 그냥 우당탕탕탕탕 막 이러면서 자기가 임꺽정이야? 아니잖아. 너무 나의 자기 의에 너무 도취돼 갖고 세계를 구하겠다고 날뛰듯이 그러면 안 된다. 다 좋은데 때와 판단이 있어야 되겠다. 6절 말씀이에요. 무엇에든지 때와 판단이 있으므로. 시기와 방법이 있대요. 없는 거 아니야. 답이 없는 거 아니야. 있어. 그거를 잘 모색하고 그거를 지혜롭게 잘 활용만 하면 좋죠. 있으므로 사람에게 임하는 화가 심하다라는 거예요. 사람에게 임하는 일들을 예측할 수 없어. 아무도 몰라. 이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이에요. 근데 우리가 함부로 뛰어들고 뭐 어쩌고저쩌고 이러면 어렵다라는 거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성경에서 봐야 합니다. 무슨 일에는 때와 판단이 있는데 사람들에게는 임하는 화가 심하되 있는데 불구하고 그걸 선택하지 않았기 때문에 당하는 화가 클 수밖에 없다는 거죠. 7절에 사람이 장래를 알지 못하나니. 자, 이제 결론에 들어가고 있잖아요. 사람이 장래를 알 수 없어요. 우리도 모르죠.
장래를 알아요? 몰라요? 근데 왜 아는 척해? 네. 장래를 몰라요. 알면은 잘 살 것 같죠? 못 살아요. 불안해서. 금방 죽어버려. 스트레스 받아갖고. 왜? 좀 이따 나한테 욕하면서 욕할 거거든. 전화하면서. 그걸 내가 미리 알고 있는 거야. 얼마나 스트레스 받을까? 에? 그렇잖아요? 이게 우리가 뭔가 이게 미래를 알면은 엄청나게 좋을 것 같아요. 뭐 좋은 부분도 있겠지. 그런데 인생사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열받아 죽어요. 열받아. 모르는 게 좋아. 모르는 게. 하나씩 하나씩 깨닫고 알아가는 게 좋지. 너무 여러분 예언자 되려고 하면 안 돼. 저도 하나님 말씀 미리 알려주시는 그 말씀 저도 받을 때가 있어요. 근데 마음이 편치가 않아. 좋은 건 좋은 건데 좋은 부분이 있어요. 근데 안 좋은 것도 있거든. 하나님이 미리 말씀해 주시는 게 있어. 안 좋은데. 그날부터 저는 고민이야. 잠이 안 와. 암흑에 대한 말씀을 주시는데 이걸 어떻게 언제 말을 해줘야 되나. 이게 아주 심각합니다. 고통스러워요. 그럴 때는요. 정말 주의를 하고 싶지 않아요. 너무 괴로울 때가 있어요. 그냥 좀 이렇게 좀 돌려서 말하고 지혜롭게 말하면 알아들으면 좋잖아. 몰라! 끝까지 가는가 봐. 이게 해결 안 되니까 저는 저대로 스트레스 피치가 막 올라가는 거야. 너무 힘든 거야, 이게. 왜? 이 불보듯 이제 뻔하거든. 점점 가까웠어, 이제. 바로 내일이야, 내일. 그 일이. 이거 어떡하냐, 이거. 정말 세상 말로 미치겠다니까. 여러분, 누가 예언한다고, 나도 했으면 좋겠다. 좋긴 뭘 좋아. 아니야. 그렇지 않아요. 물론, 하나님이 그 은사를 주셔갖고, 주님의 일을 하는데 쓰라고 줘서 잘 쓰면 좋죠. 근데, 그분들 나름대로의 그 힘듦이 있다는 거야. 힘듦이 있어. 그래서 아는 게 병이래. 모르는 게 약이래. 들어봤죠? 무슨 말인지? 저는 그런 생각을 가끔 해요. 사람이 장래를 알지 못하나니 이게 얼마나 감사하냐고. 얼마나 감사하냐고. 오늘 예배 끝나고 나서 나한테 전화할 사람이 분명히 있다는 걸 내가 알고 있어. 나 도망가야 돼. 전화 끊을 거야. 장래를 가르칠 자가 누구겠느냐. 장래를 가르칠 자가 누가 있겠어요, 이 세상에. 아니, 내 인생, 내 앞길도 모르는 난데 내가 누구를 가르치냐고요. 아무도 없어요. 아시는 이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고 말씀을 주실 때 그때 우리가 아멘하고 받아들여서 그렇게 대처해 나가면 최고입니다. 여러분 어디 가서 비나이다 산신령께 비나이다 이런 거 하지 마요. 가끔 여러분 혹시 저기 뭐 띠 갖고 뭐 신수 운세 이런 거 봐요? 자수해 빨리. 쓸데없는 거야 그거 다 데이터야 데이터. 심심풀이를 한다고요? 그걸 하지 마. 하나님이 싫어하셔요. 하나님만이 아시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뭐 셋째는 언제 나올까? 나오면 딸일까 아들일까? 궁금해요? 기도하세요. 그러면 어디 가서 낳아야 돼요 말아야 돼요 묻지 말고. 자 8절이요. 마지막으로 바람을 주장하여 바람을 움직이게 할 사람도 없고 죽는 날을 주장할 사람도 없고 전쟁할 때를 모면할 사람도 없다. 여기 조금 좀 번역을 조금 달리하면 바람을 주장하여 바람을 움직이게 이렇게 했는데 바람이라는 것은 이 느하우라는 단어로 되어 있거든요. 뭐 바람으로 번역할 수도 있고요. 생기라고 번역할 수도 있어요. 어떻게 조금 더 넓게 의역을 하면 인생이라고 말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저는 일반 바람이라는 개념보다 이렇게 부는 바람 이거 말고 우리의 생명 또는 우리의 인생 이렇게 보는 게 훨씬 더 이 8절 다른 내용하고도 이게 딱 맞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그렇게 한번 봐봐요. 생명을 주장하며 생명을 움직이게 할 사람 없다. 그렇죠. 누가 내 생명, 여러분의 생명을 누가 움직이겠어요? 없어요, 이 세상에는요. 그 다음에 뭐가 나와요? 죽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생명이라는 건 뭐예요? 우리가 태어나서 살아가는 동안을 말하잖아요. 그 다음에 나온 게 죽음이에요. 죽는 것 자체도 그렇다는 거예요. 죽는 날 주장할 사람이 없죠. 죽는 날 누가 주장해? 내가 언제 죽고 싶다가 죽어져요? 아니야. 그럼 내가 몇 살까지 살고 싶다가 사라져요? 아니야. 죽음도 누구 하나 자기 멋대로 할 수 없다. 그 얘기예요. 그 뭐라 그래? 전쟁할 때를 모면할 사람도 없다. 이 모면이라는 단어 면제라는 뜻이거든요. 면제받는 거. 군에 안 가요, 전쟁하러. 안 갈 수 없다. 당연히 남자라면은 자, 유대 백성들의 유대 문화 속에서 하는 얘기입니다. 전쟁 나면요, 남자들은 전쟁에 나가요. 아주 특별한 경우가 있겠지 뭐. 그렇지만 다 나가는 게 정상이었어요. 면제받을 수 없어요. 그렇잖아요. 면제받을 수 없어. 나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라 봐. 뭐 종교적 때문에 무슨 뭐 군에 안 간다든지, 뭐 군에 안 가려고 막 그냥 뇌물하고, 뭐 거짓말로 막 그냥 병원에서 진단서 끊어가지고 막 하고, 이거는 잘못된 거다. 내가 안 가는 건 좋아. 그건 좋은데, 내가 안 가는 때 다른 또래 친구들은 군에 가서 나라를 지키고, 내 가족, 내 생명, 재산 지켜주고 있잖아요. 그 혜택만 보고 안 하겠다고? 그건 잘못된 거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갈 수 있으면 가야지. 가야죠. 네. 다 안 가겠다면 누가 이 나라를 지켜요? 더구나 우리는 남북으로 갈라져 있는데. 그렇잖아요. 계속해서 지금 북한에서 여러분 미사일 쏴대고 핵을 운운하고 있는 이 정말 위험한 상황 아닙니까? 다 안 가겠대. 그럼 좋아. 그럼 아예 북한에다 그냥 줘, 그냥. 네. 그럼 정말 여러분 지금처럼 행복할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어요. 다 알잖아. 나 우리 젊은이들에게 늘 이야기해요. 네. 군에 가 있는 세월, 내 인생의 일부분이다. 내 인생의 일부분이다. 헛되이 보내지 말고 군생활 잘하면서 인생을 유익하게 만들려고 하는 자세가 중요하지. 가갖고 그냥 시간만 떼고 왔다? 바보 같은 놈이야. 왜 그렇게 살아요? 그 시간도 자기 인생의 일부분인데. 배울 것도 많아요. 얻을 것도 많고요.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나라와 백성, 내 가족을 지킨다는 그 긍지를 갖고 군에 가면 참 좋죠. 여기 있는 내용이 어떻게 보면 이제 뭐 똑같은 내용은 아니지만 면제받을 수 있는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다 가는 게 맞다는 거예요. 악이 그의 주민들을 건져낼 수 없느니라. 악은 결국 파멸을 가져온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악하게 살고 악의 모양을 따라 살고 악한 짓 하고 악하게 행동하고 악한 생각 갖고 살면 결국 악은 파멸을 가져온다는 거예요. 지혜로운 사람은 이렇게 살까요? 아니죠. 지혜로운 사람은 악하게 살지 않습니다. 선하게 삽니다. 예. 오늘 1절서부터 8절까지를 봤는데 가장 주된 핵심은 왕의 명령, 왕의 말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라고 비유해도 좋고 정말 지도자라고 보셔도 좋고 부모님이라고 보셔도 좋고 뭐 선생님이라고 봐도 좋고 뭐하고 연결해도 나쁘지는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근거로 해서 보면 이 일종의 왕이나 옛날이니까 왕이죠. 하나님이 다 세운 거예요. 각 나라의 오늘날 현대 대통령 내 마음대로 대통령 세워지지 않아요. 다 하나님이
때를 따라 이런 사람도 세우고 저런 사람 세우는 거야.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이 설 때도 있고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설 때도 있어.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의 권세로 세워졌으니까 우리가 그런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 지도자가 만약에 잘못된 길로 갈 수 있으니까 가지 않도록 또 기도하고 좋은 것을 잘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이러면서 우리가 나라도 가정도 교회도 정말 평안하게 행복되게 가는 게 좋죠. 그래서 오늘 왕의 말 뭐 다 떠나서 우리가 순종하고 명령을 잘 지켜서 정말 하나님의 지혜로운 성도로서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